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어요? 갑자기 막 일교차가 심해졌는데 옷 잘 챙겨 다니면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가온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알겠죠? 대답하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집, 욕심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좀 더 나가서 여러분이 그 욕심, 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목적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어렵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넉넉하진 않아도 내가 쓸 만큼의 여유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그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없어서 궁상 떨며 사는 것보단 그래도 오늘 내가 뭐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이 좋잖아요. 혹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모두의 워너비가 되어서 내가 무시당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솔직히 좀 더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것보다 내가 나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아,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그런 말 우리 듣고 싶잖아요. 야, 너 필요 없어 이런 말보다 솔직히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 화난 거 아니죠 다들? 그쵸? 그 아까 질문 생각하느라 그냥 표정이 굳은 거죠? 그쵸? 누구든 무시당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아무것도 몰라서 보탬이 안 되는 것보다, F 맞는 것보다 내가 최고가 되지 못한다 해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유능하고 센스 있고 모두가 바라는 모두의 워너비가 여러분이 되었어요. 막 유튜브 틀면 여러분 얼굴이 막 나오고 뭐 이렇게 사세요 막 이런 거. 아니 혹시 여러분이 막 세바시에 나가서 막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막 강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 여러분을 다 알아요. 가면 막 박수 쳐주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사진해달라고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을 나 때문에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삶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겠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니까,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했던 문제가 탁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학폭과는 거리가 멀지만 여러분이 했던 그 행동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한순간 나락에 갔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가서 사진 찍고 싶고 막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막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 내가 완전 나락된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모두에게 막 환영받다가 모두에게 거절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 표정이겠죠.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 표정이겠죠.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딱 그랬어요. 최고의 인기 있는 삶, 이집트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영웅이었던 모세가 완전히 나락에 빠져서 모두에게 거절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 말고 역사가 말하는 모세를 보면 그 당시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 사람이지만 모세도 바로가 될 수 있는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6, 7살이 돼서 궁에 들어갔는데
그 궁에 적응하기도 전에 얘는 왕이 되어야 하는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그 모세가 받아왔던 훈련은 엄마 유모에게서부터 하나님은 진짜 신이며 그분이 너를 통해 이곳을 구원하실 것이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가 잘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자신이 배워왔던 모든 세상의 가치와 개념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해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젠 이집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고센 땅에 작고 좁은 집에서 살다가 이젠 왕이 사는 큰 성에서 살게 된 거예요. 자기 방이 생긴 거예요. 내 방이 없어서 형 누나랑 부대끼며 싸우며 살던 이 아이가 큰 방, 자기 방이 생겼고 거실도 있고 손님이 오면 맞이하는 그런 응접실도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이집트에서 내노라는 일타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배워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주입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해야 되는 건 히브리 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태양 신전에 가서 그들이 믿던 태양신 라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태양신 라를 향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개념이 모세에게서 완전히 지워지는 교육을 받게 된 거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 되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결과 내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왕자가 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은 알지만 그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집트 교육을 막 받게 된 거죠. 히브리 언어를 배우다가 이제는 그림 문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들을 나타내는 수준 높은 상형 문자를 쓰고 읽기 시작한 거죠. 이집트가 갖고 있던 모든 문학, 철학, 신학, 공업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6, 7살짜리가 이걸 배우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완전히 다른 언어와 교육을 받는 게 쉬웠을까요? 근데 문제는 모세가 너무 똑똑했다는 거예요. 6, 7살에 배우기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이 내용들이 모세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막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애가 같이 공부했던, 아니 먼저 공부를 시작했던 애들을 뛰어넘어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당시 왕이 받는 그 교육의 커리큘럼을 보면 쉬는 시간이 1도 없어요. 무조건 공부예요. 공부, 태양신 라, 예배, 공부. 이거를 6, 7살짜리가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견뎌낸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이집트 학문이, 이집트의 모든 것들이 그의 생활이 되어버렸고 그의 모든 사상,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완벽한 이집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일반 역사학자가 말한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핵 인싸, 지금 말로 말하면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말과 행동이 뛰어났고 진짜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아우라가 있었던 거예요. 30살이 되었을 때 에티오피아랑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모세가 가서 다 박살내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생각하면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장군, 어쩌면 바로보다 더 똑똑한 카리스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영웅이자 이집트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시기 모세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지나가기만 하면 모두가 쫓아오고 모두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 능력을 인정받은 모세가 그 시기에 자기를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성경 그 어디에도 모세가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더라, 혹은 내 유모를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더라 라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왔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 세상의 사람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결국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냈고 세상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 이집트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려 30년,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 학문에 집중했고 자신이 해야 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뜻을 뒤로 한 채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전혀 구하지 않고 지금 내 삶에만 집중해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6, 7살 때 궁전에 들어가서 30년, 35년을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문득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제는 내 히브리 동족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들을 이젠 내가 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 35년 후에 문득 들었어요. 사실 그는 그 시간에 살아가면서 내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매 맞는 것, 괴롭힘 당하는 것,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더러운 일을 하는 존재, 노예가 내 형제, 자매, 나의 엄마 아빠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35년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들의 고통이 어느 한순간 나의 고통처럼 확 다가온 거예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뜻이 딱 떠오른 거예요. 내가 이들을 구원해내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걸.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질투심을 느낄 만큼 강한 카리스마와 권력과 힘이 나에게 있는 걸 모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딱 돌아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갈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조급함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에 따르면 무조건 구원해낼 수 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딱 생긴 순간 그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겼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얘네를 내가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형제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조급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과 모든 뜻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거죠.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하려 했고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된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불현듯 찾아왔어요. 11절이에요. 내 형제 노예가 매맞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사람을 내려쳐서 죽여요. 이건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는 어떤 의도나 계획된 행동을 가지고 그 일을 저질렀거든요. 12절 좌우로 살펴요. 일단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감춰야 된다는 마음으로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래에 덮어요. 그리고 그 마음 다른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좌우로 살폈다는 건 사람들을 의식한 거죠. 왕자가 사람을 죽이는 건 이 당시에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왕자가 누군가를 죽이는 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좌우로 살폈다는 건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건데 그 의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봤어? 내가 이제 움직일 거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낼 거야.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사람을 때려 죽인 것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사람을 죽인 건 잘못된 거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묻은 이 사건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놓쳤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학대받는 상황을 해결해라. 너가 너의 방법으로 그것을 완성해내라. 혹은 돌을 들어 그 사람을 내려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단순한 조급한 마음이 그걸 보고 일단 움직이게 만든 거죠. 부당하게 노예를 괴롭히고 있었다면 왕자니까 그냥 혼낼 수 있었어요. 감독관을 교체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억울함을 좋은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선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때려 죽임으로 내가 이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죠. 때려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마음만 앞서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잘못됐다는 걸 그가 알지 못한 거죠. 모두가 다 이제 자신의 그 행동을 보고 이해하고 동의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거기를 찾아가요. 그곳을 가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였냐고 물어보거나 혹은 이제 우리 해방되는 거냐고 물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그 자리에 갔어요.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 자기 딴에는 두 번째 단추를 끼우기 위해 사람들을 결집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딱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가 왔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오히려 두 사람이 앞에서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당황했지만 내 계획 속에 없는 그림이지만 모세는 다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지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왜 싸우냐고 물어봐요. 계획이 어긋났지만 그는 이걸 바로잡을 확신이 있었어요.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지 맙시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어쩌면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어이 싸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들이 딱 돌아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오셨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다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 뭔데? 네가 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뭔데?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와서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화내기 시작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가 원했던 말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발언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그들과 함께 나가는 그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그 자리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에게 너 뭔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왜 그가 노예 감독관을 죽였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밀어내면서 왜 너 우리 때려 죽이려고?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제가 모세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람을 죽여가는 이 행동을 해가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고 싶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행동했는데 얘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원했던 반응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모세는 전투 영웅이라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던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 말싸움, 어떤 논쟁에서도 지지 않을 만큼 능력이 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그가 너 뭔데? 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자신의 그 행동이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내 형제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사람을 죽인 그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가 히브리 형제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가 사람을 죽인 결과만 보고 비난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마음만 앞섰던 그 행동이 별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부르게 했던 그 행동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왕자잖아요. 그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사람 죽이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도망을 치거든요. 왕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모세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 모세가 도망갔을까요? 왜 모세가 밖으로 나갔을까요? 바로 왕이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번성하고 강해지는 이스라엘이 언젠간 이집트 왕국의 위협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임으로써 그 힘을 빼려고 했던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의 머릿속엔 언젠간 이스라엘이 이 땅을 떠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고 다시 그곳에 돌아갔다라는 말을 들은 바로는 우려했던 일, 그 반란을 모세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젠간 사고 칠 거라 생각했는데 얘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모세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바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능력자, 이집트의 자존심이었던 모세가 계속 눈에 걸렸던 바로가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거기다가 모세가 멘탈이 나간 거예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을 만큼 애가 맛이 가버렸어요. 최고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아있다간 내가 죽는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로부터 40년 뒤에 하나님께 이 해방에 대한 주도권을 드렸더니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박으면서 이집트의 모든 그런 마음을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늘 이러한 성공을,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져갔을 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경험이 있었어도 저도 여러분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전에 절대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모세가 그 조급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을 넘으려고 했고 실패를 지금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조급함, 뭐 취직을 해야 한다던가 공부를 해야 한다던가 알바를 해야 한다던가 혹은 내가 지금 다시 재수를 할까 다른 데를 갈까 여러 가지 고민, 그 조급함이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진 않았나요? 내 조급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요? 그 조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우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요?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광야로 간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워너비도 아니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왕궁에서도 버림받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광야에 나오고 나니까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진 가장 강한 나라의 왕자였고 힘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광야로 나오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떤 목적도 어떤 삶의 이유도 찾지 못한 채 광야를 배회하고 있어요. 왜? 한순간의 조급함 때문에 그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여러분 그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 광야는 사람을 더 망가뜨리는 곳이에요. 뜨겁고 건조한 모래, 자갈, 울퉁불퉁한 바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게 하는 그 척박한 환경을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사막에 간 적 있다고. 사막에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진짜 너무 빨리 마셔서 없는 거예요. 내가 베이스 캠프까지 가려면 낙타를 타고 3, 4시간은 더 가야 되는데 45도, 46도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 물이 없다는 걸 안 순간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막 왕창 줘서 낙타 몰입꾼에게 물 사다 달라고 했는데 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난 죽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친구는 딱 15분 걸려서 돌아왔는데 저에게 그 15분은 한 100년 같았어요.
내가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내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모세가 딱 그 상황이에요. 따르는 사람도 없고 삶의 목적도 잃었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게 들어왔고 마실 물도 없어요. 삶의 모든 방향과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부정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내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은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아마 스스로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의 인생이 끝났을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가 광야에서 죽을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를 향해 세워 놓으셨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15절 후반절이에요.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소망 없어 보이는 그가 그날 우물가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 같아 보였는데 그에게 우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물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비틀거리며 광야를 걷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모든 것을 그는 포기하고 나는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지만 그에겐 우물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우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목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우물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에 모세는 열심히 달려왔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전쟁에 나갔고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왔어요. 늘 성공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혹시 모세처럼 저도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 혹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 부담감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요? 어쩌면 우리도 모세처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과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경직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혹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꾸 나를 잊어가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 모세처럼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는 거예요. 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앞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급함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멈춰 서서 주저앉아 버리면 나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한 채 계속 달려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에 나도 맞춰야겠고 말씀대로 살려고 거기에 나도 끼워 넣어야겠고 양쪽에서 방황하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게 앞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내 영혼이 너무 지쳐서 넘어져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세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앉아도 돼요. 모세처럼 그냥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돼요. 달리지 않아도 괜찮고 잠깐 멈춰서서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돼요. 여러분 잠깐 멈춘다고 세상 절대 안 멈춰요.
내가 세상에 꽤나 필요한 존재처럼 느끼지만 사실 나 없어도 내가 잠시 한 발 뒤로 물러서도 세상은 잘 굴러가요. 내가 주저앉는다고 해서 내 삶이, 내 계획이 박살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걸으며 허우적거리지 않고 이제 자리에 앉겠다라는 그 결단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라는 나의 의지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버림받았어. 라고 자책하던 모세에게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잠깐 멈춰도 괜찮아. 그 조급한 마음 잠깐 내려놓고 내가 할게. 이제 나를 믿어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모세는 우물 곁에서 물을 마시고 그곳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동일해요.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사발 들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널 사용하시리 이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신 적 없어요.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승승장구할 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졌을 때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거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판단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때가 많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걸어도 되고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는 쉬어야만 해요. 앉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책임지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온다면 내가 잠깐 멈췄을 때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옆에서 너 미쳤냐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사람들의 시선, 의식 생각하지 말고 정말 딱 멈춰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었던 그 말씀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그 우리의 삶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단 멈춰야 돼요. 주저앉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았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할게요.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 크게 들이키면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말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요.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 하나님을 다시 되찾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물론 우리는 그렇게 다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삶에서 그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